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뭐 한다 그랬죠? 네, 철로역정 강의한, 철로역정 책 가져오신 분. 네, 우리 장로님 한 분. 네? 또 누구? 네, 김수자 권사님. 네, 네, 또 네, 자간 말은 되게 안 들어. 그죠? 네. 자간 보면 광고를 안 듣는 것 같아. 광고를. 제가 그래서 오늘은 주의만 환기시키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철로역정을 걸어가고, 제가 오늘 거기 주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위경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정경으로 채택된 66권이 있고요. 그리고 정경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참고해 볼 만한, 이것도 예수님의 복음서에 그리고 서신에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것을 외경이라 그래서 천주교에서 쓰는 그 공동 번역의 성경에는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서가 몇 개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참고하라고 쓰는 그런 그 경전이 외경이고요.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위경은 뭐냐면 짝퉁이에요. 예. 근데 그 짝퉁은 왜 굳이 해놨을까? 예. 진짜가 되려면 가짜가 있는 게 분명해지면 진짜가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커피 맛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내가 먹은 커피 맛보다 더 나쁜 커피 맛을 보면 저쪽에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그냥 안 그렇더라도 끄떡끄떡해요.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위경편, 그러니까 가짜 철로역정과 다른 짝퉁 철로역정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철로역정은 뭐냐면, 철로역정이라기보다는 비슷하게 썼는데 전혀 다른 불교 얘기예요. 서유기라고 하는 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서유기는 읽어보신 분 한번. 주여. 손오공은 아세요? 예? 손오공은 아시나요? 이것이 난관에 부딪히네. 큰일 났네. 자, 뭐 그래도 제가 워낙 또 이게 또 설명을 잘하니까 책을 한 권 읽은 듯이 아마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 서유기 얘기하는, 서유기는 뭐냐? 말 그대로 서쪽으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인도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삼장법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삼장 찬송이 아니라 삼장법사라고.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이 진리의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서유기, 서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굳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철로역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서유기적 해석은 잘 모른다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철로역정을 읽은 사람보다 이 손오공으로 알려진 서유기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읽어본 사람들이 더 많은.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썼어요. 원고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짐작으로 썼는데, 세 번째,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서유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삼장법사라고 하는 인물이 불경을 가지러 서경으로 가는 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진리를 찾아가는 노력. 그런데 처음에는 혼자 출발을 했는데, 혼자 출발하면서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사람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 동물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저간 그 인물들을 같이 동행할 사람들을 만나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손오공이에요.
이 손오공은 벌을 받아서 500년 동안 그 동굴, 그러니까 이 바위로 된 곳에 얼굴만 내밀어서 갇혀져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갇혀져 있던 인물을 이 삼장법사가 구해주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게 돼요. 손오공은 재주가 되게 많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사실은 자기 재주를 믿고 함부로 설치기도 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나무인적인 태도가 아주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시켜 주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서유기를 끄집어 들은 이유는 철로역정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래요. 특별히 오늘 포인트를 두는 게 뭐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자, 손오공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주는 되게 많고 그런데 자기 재주 많은 걸 믿고 아주 건방지고 말도 안 듣고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설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던 인물이에요. 또 반면에 그런 재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하는, 그래서 이 삼장법사가 그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조금 더 가서 이제 두 번째 만난 인물이 뭐냐면 저팔계입니다. 저팔계는 그 돼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데 뭐가 언제냐면 눈이 어두워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웁니다. 눈이 어두운 이 특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힘을 쓰는 일은 잘하는데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르고 고집도 세고 충돌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저팔계는 뭐라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그런데 이 저팔계는 힘을 통해서 이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후정입니다. 사후정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사후정 시리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반응이 도대체 이런 반응을 이거 어찌 해야 되는지. 사후정 시리즈는 아시죠?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다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사후정의 특징은 뭐냐면 귀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들어.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 달라고 그러는데 밥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이게 사후정이에요. 자, 이 사후정은 그러니까 물 속에서 굉장히 강한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물 속에서 강한 힘이 있고 무기도 있고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후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돼요.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인물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인물은 구름 타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와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넘어갈 지혜를 주고 뭐 이러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캐릭터가 성경의 성령님하고 좀 비슷하다,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성령님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서유기를 읽으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가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몇 명이 같이 간다고요? 몇 명이 같이 간다고요?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 같이 간다고요? 자,
1번 4명, 2번 5명, 3번 6명, 4번 7명.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관세음보살. 몇 명이라고? 네. 딱 지금 이분들이 뭐 하고 갔으냐면, 제가 옛날에 레크레이션 뭐 이렇게 할 때, 자, 청량역에서 기차를 15명이, 전체로 15명이 타고 출발했습니다. 제기동역에서 4명 내리고요, 7명 탔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역에서 몇 명 내리고 몇 명 탔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 뭐 마시냐면, 몇 명 내리고 탄 거 숫자 몇 명.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몇 정거장 지났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자, 각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에,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삼장법사라는 사람요, 정말 결단력도 없고 어리숙하고 겁도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겁나서 숨고, 그리고 판단 못 해가지고 막 손오공한테 막 야단 맞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스승이고 누가 부하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이 삼장법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그 대목을 묵상하게 돼요. 사도의 가르침과 이 삼장법사가 무슨 뜻이 있을까? 원래 지도자들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요, 훈련되어져서 세워져요. 그죠? 그런데 그 훈련되어서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겁도 많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진리. 그 진리와 절대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아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뭐 한다고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제자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들에게 이제 우리 그만 갑시다, 여기서 멈춥시다, 여기서 그만둡시다, 여기서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지도력들,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일들이에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때 보면 더 어리숙하고 더 힘들고, 야, 도대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웠어? 뭐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속으로는 저 친구는 분명히 목회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난독증이 있는 거예요. 책을 남들은 2번 읽으면 다 이해할 걸 이 친구는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 저 친구가 그 어려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줄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못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의사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세 번째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것도 못하면 재주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주도 없어. 근데 놀라운 건요, 강화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만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보죠?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이 서유기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이 네 사람을 다 포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손오공 쪽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정말 교만하고 정말 지멋대로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놀랍다, 인내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팔계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근시안적으로 본 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특히 사람 보는 눈 없어가지고 막 그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이러는 일들 겪을 때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막. 어떤 때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눈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그 목회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멸치, 또 꽁치, 갈치 이런 거 좀 먹으라 그랬으면 눈치라도 있을 텐데,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여러분들이 눈치 없기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것도, 근데 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또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눈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사고 안 치고 잘 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삼장법사처럼요,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요,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런 것처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속으신 겁니다. 어찌됐든 인간에겐 다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약점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함께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둑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천재보다 2사람의 바보가 더 낫다고. 신기한 건요, 2사람이 힘을 합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 이들이 처음에는 다 경계했어요. 그렇잖아요. 손오공은 저팔계나 사후적 막 무시하죠. 삼장법사도 막 무시하죠. 반면에 저팔계는요, 손오공 저거 지잘난 맛에 산다고 얼마나 뒤에서 씹어대는지 몰라요. 그죠? 삼장법사는 저 골칫덩어리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사후정 그냥 막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막 힘만 세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처음에 경계했지만 그들이 힘을 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되어졌을 때 이런 위기가 처음엔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위기가 처음엔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런 위기가 처음엔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같이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교회를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제일 천국 가는 사람들을 추리기 좋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90% 가까운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철로역정 사실 안 들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요일에 그런 일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안 가면 또 찍히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고를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천목회지에서 제가 대형 사고를 한번 쳤잖아. 어느 날 예배를 나갔는데 보니까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걸 막 월요일부터 쉬지도 않고 그냥 수요일까지 막 설교 준비를 되게 막 열심히 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로마서 강해를 할 때였어요. 이 중요한 걸 들어야 되는데 오늘 두 사람한테 설교만 하고 지나가면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가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성경책 떴고 강대상에 가서 앉았어요. 할머니 두 분이 삐질삐질 일어나서 집에 가시더라고. 근데 갔는데 슬쩍 뒤돌아서 보니까 성경책은 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실 건가 보다. 그랬더니 뭐 한 30-40분 지났는데 뭐 다 모여야 10명도 안 되는데 잠깐 어찌됐든 막 오시는데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단추가 막 여기 잘못 끼워져 있고 막 어떤 분은 막 머리에 지푸라기가 막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와서 또 내리 또 제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계속 뭐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러고 그냥 잠깐 어쨌든 막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수요일 예배 안 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근데 한 2년쯤 지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무서워서 온다. 그날 밤에 우리 잠깐 부부싸움을 뭐 12시 넘어까지 대책 없이 했어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뭐 목회를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안 그러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안 오셔도 제가 뭐 안 오신다고 절대 제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면 다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지.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어디 가다 여기까지 갔어? 자, 중요한 거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감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동목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더불어 가는 이유, 이거 알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통과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뭘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눠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나눠요. 그런데 성경은 뭘로 얘기하냐면 삶을 나누라고 그래요. 생각을 나누는 일은 말로 되지만 삶을 나누는 것은 몸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만 하는 것은 나눔이 아니에요. 그 삶을 나누고 몸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이 난상 토론하고 이 적과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될 때 가면 막 나가서 싸우고 자기 역할들을 능동적으로 다 했어요. 함께 가는 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지도자가 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이건 내게 주어진 일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되어지는 그 감동이 왔을 때 아멘 하고 그냥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동이 오시면 감동이 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꼭 내가 해야 돼.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발 뒤로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물론 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전혀 막거나 그러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은 곧 넘어지는 길이고 그 길은 곧 내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후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권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저 이제 작은 교회 다니다 지쳐서요,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교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절대 큰 교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가면 썬데이 신자밖에 안 해요. 그죠? 예. 그분들이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능동적으로 그냥 가서 말로 나누고 지식적으로 듣고 뭐 이렇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내가 감동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는 일들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안 하려고 가는 거야. 서육이든 철로 역정이든 길은요, 걸어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를지라도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뭐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근데 그 더불어서 가는 사람들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어려워? 그럼 내가 업고 갈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요 뒤에 보면 42절 뒤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건도 같이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도 같이 하고 모으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좋은 거는 전부 이단들이 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오해를 너무 많이. 아니, 여호와의 증인, 이거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쓰는 바람에 아주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또 통일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통일돼야지, 연합해야지, 유니온해야지. 근데 아니, 그 용어 쓰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어. 또 신천지,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신천지인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쓰는 바람에 이상하게 왜곡돼가지고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다 이게 도네이션하고 우리 같이 통용해서 쓰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인데 이거 하면 전부 공산당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이 정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게 우리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울이에요. 같이 울어줄 이에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울어줬을 때 같이 웃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그 같이 우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는 치약을 10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치약이 없어서 소금 가지고, 칫솔이 나는 10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손가락으로 칫솔질을 하면 이게 불합리한 거잖아. 그럴 때 나누는 거고 함께 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샴푸 쓰는데 어떤 사람은 빨래비누 가지고 머리를 감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나누는 일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갈등을 피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 부딪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딪힘에 넘어갈 때는 난 안 해, 그리고 뒤로 빠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문제에 모여들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갈 때 그 문제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뭐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가 분개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요소 중에는 가던 길을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삼장법사나 손오공이나 사오정이나 저팔계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하나라도 가다가 나네 그러고 멈추면, 중간에 그 서유기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오정이 도망가고요, 손오공이 도망가고요,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 길을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철로역정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워서 멈췄으면 갈 수 없어요. 빨리 가려고 담을 넘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건 뭐가? 말만이 아니라 몸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면 서로의 오해가 더해져 가요. 그죠? 내 생각이 이런데 이러면서 더 말로 인하여서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나누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을 통해서 영향을 깊이 받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었네. 저런 면도 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다시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지도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는 겁니다. 삶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속장님들, 또 우리 교학교 교사들, 또 저들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책을 살 때마다 책 앞에 꼭 그렇게 씁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감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문을 거기다 늘 쓰고 사인하고 언제 그 책을 샀는지 날짜를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삶으로, 지도자는요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건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뭐라고요? 함께 가는 것, 거기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내 재주 가지고 안 되고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아파오는 그런 위기를 겪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오는 통로가 어떻게 오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휘파람 불고 갔는데 슬피 울며 나오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왜 그래? 아니, 내 몸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아니, 자기 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하나님 기도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행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근데 제가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볼간자, 또 세상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름만 그대로 생각하면 성령님하고 진짜 비슷하죠. 그죠? 보고 세상의 아픔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돕는 일들.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철로역정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철로역정은 반드시 다음 주에는 꼭 책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시면 또 딴 거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확인하도록 요청할 거예요. 왜? 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정말 다 늘어진 테이프 하나를 이제 보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 철로역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되어졌던 그 테이프예요. 아마 그걸 만들 당시에는 그런 카세트 테이프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 나중에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변환시켰던 것. 그래서 음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형님 목사님인데 또 진짜로 알면 안 됩니다. 이성복, 이성용. 그 형님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회 하실 때 이 철로역정을 제가 흉내내면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분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터벅터벅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하죠? 내가 딴 건 못하는데 그건 해요. 근데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겨가게 하는구나. 그들을 극복하게 하는구나. 제가 그 부흥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아마 중학교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정말 막 뜨겁게 울었던 그런 기억.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이 철로역정 강의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교인들, 저와 같이 목회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모든 분들을 저는 그곳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저도 꼭 갈 겁니다. 꼭 오시고 꼭 하는 그 길에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길. 다음 주부터는 그 철로역정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는 비 안 올 거니까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뭐 한다고? 책을 들고 한 사람씩 데리고 와요.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절대 제가 그렇게 안 오셔도 화내거나 오늘 예배 안 드립니다 이럴 때 절대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한번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길을 같이 좀 걸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한 6주간 7주간 정도의 시간, 정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여름을 아름답게 지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